예를 들면 순간에 이 앱에 집중하고 부모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시험을 보는 과정 가운데 두렵지 않도록 하게 주시고 그런 결과에도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령 공부 말씀 하겠습니다. 33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덮이느니 오후 3시까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예수께서 큰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라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와서 그를 가져가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리탄이 위로부터 애까지 쏟아져 불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거기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장손 야고보와 요새의 마리아와 또 살카리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나라를 준비해놓고 안식일이 성만으로 정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발견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무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세상에 얻어 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어디하냐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붙잡아서 바위 쪽에 한 무덤에 넣었고 그리로 무덤 보내 질투로 확신이나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죽은 곳을 보더라. 오늘은 우리 위에 다시 올라가서 광고 시간을 보내야 돼서 저는 빨리 설교를 할 자신이 없지만 좀 해볼게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사회에서는 목격자가 최소 몇 명 이상이었느냐? 3명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십자가 처형 과정과 그리고 그 다다음 주에 볼 건데 이 무덤의 위치를 목격한 사람과 그리고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 모두 2~3명 이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요.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6시가 몇 시냐? 오후 12시. 그러니까 정오를 가리키는 거죠. 정오 그리고 9시는 3시. 근데 이 가장 밝은 시기에 뭐가 덮였다고 여기? 성경을 보세요. 뭐가 덮여요? 네.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밝을 때인데 어둠이 임했대요. 성경을 보면 흑암은 어둠은 혼란, 혼돈을 의미합니다. 아모스 8장 9절을 보면요.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어둠은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주 대낮에 이들 가운데 흑암이 내렸다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계속 봤지만 마가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런 흐름은 뭐냐면 역설이에요. 처음에 부정한 사람을 맞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부정한 사람을 맞으면 원래는 그 부정이 나한테 전염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님의 거룩이
전가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단순히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이 이들에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흑암은 성경에서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창조 때도 흑암이 뭘로 바뀌었어요? 밤으로 바뀌었어요. 질서가 변해요. 그리고 출애굽 때도 흑암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흑암은 심판이 찾아오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에 임한 이 어둠도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드디어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주대전에 어둠이 찾아왔으니까 누구는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기견 이런 말 알고 유기 버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자기가 버려졌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가지시고 큰 소리를 외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갓디엘의 표어를 보면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을 찢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는데 끝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 어떤지 한번 봐봐요.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한테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나의 하나님. 자,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자기 백성들한테 나는 내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냥 뭐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분이시여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아버지가 나를 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한테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시편 21편 2절을 보면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속량물로 바쳐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기된 것은 내가 뭐가 돼서 속량물이 되었기 때문에 버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침은요 나의 하나님 이 말은 결국은 뭐냐 내가 이들을 위해서 속량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세요.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그 소리는. 자,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 엘리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엘리야라고 이해를 했어요. 엘리야 이렇게. 저는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이 기억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기준으로 외인과 내인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우리 상식으로는 가족이면 내인일 것 같지만 오히려 친척들이 외인이 돼서 예수님한테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메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도 여전히 엘리엘리라는 말에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듣기는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메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36절에 나오는 포도식초는 갈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말을 보면 이것 또한 역시 예수님께 뭔가 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롱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조롱의 의미. 자, 37절을 보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숨지시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엑세푸뉴센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숨을 내쉬다라는 의미이지만
여러분, 마지막 숨을 내쉰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곧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내셨다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다라는 단어를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죽다라는 표현이 하나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죽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마가는 특별히 아포트 네스코라는 말을 마가복음 내에서 계속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원본을 우리는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이에요. 근데 뭐가 진짜냐라고 보면 마가는 주로 이 단어를 사용했구나 이러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보통 마가복음 전체 내에서 죽다라는 표현을 아포스네스코라고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엑세코뉴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 죽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했는데 왜 그렇게 사용을 했느냐? 여러분 유대인한테는 숨과 영혼이 동일한 단어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영을 보냈다, 예수님의 영이 나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지금 마가도 여기서 그냥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숨을 내쉬었다, 영혼이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예언했었냐면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영이 나가면서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 나오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본문을 보니까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영이 백부장에게 임하자 찾아오는 변화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보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이방 백부장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휘장이 찢어져요. 휘장이. 자, 여러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소리는 위가 어떤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보면요, 지성소는 하늘을 본떠서 만든 공간이고 그 외에 나머지 성소의 공간은 세상의 구조에 상응하도록 지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구분짓던 이분법적인 구조를 찢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사람의 영역으로 파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찢어졌죠?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죽으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을 상징하는 지성소와 땅을 상징하는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너희와 나의 닫혀있던 막이 찢어졌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나와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였던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였어요? 죄였단 말이에요. 그 죄가 뭘로 인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해결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전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었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이방 백부장이 등장을 해요. 이방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이 그에게 닿자, 예수님의 영이 나오게 되자 그 사람이 뭘 받냐?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개념을 바꿔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한테 찾아오기 시작했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칭호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로마 사람한테는 이들에게 신의 아들은요, 가이사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우야. 그런데 자 봐봐요. 로마의 통치 아래 로마의 다스림 아래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진짜 신의 아들 가이사였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예수님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영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자, 백부장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건 시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20년 혹은 30년 혹은 40년 50년 교회 다니는 걸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 12명 아무도 지금 이 십자가 옆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능력을 경험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내러티브, 이야기 속에서 잠깐 등장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거지, 그 예수님이 오래 있는 곳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소명이 뭐라고? 교회의 소명이 뭐예요? 교회의 소명은 열방이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소명은 뭐냐면 이들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시편 2편 8절을 보면요, 읽어드릴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지어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백부장에게 임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뭘로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졸리면 졸릴 수 있어요. 자, 집중.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한 백부장의 고백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백부장은 원래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뭐냐면 이제 10분밖에 안 남은 거죠. 여인들이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 3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길어지겠지만 줄여서 얘기할게요. 그냥 줄여서 얘기하면 이들은 전부 미혼자이거나 과부이거나 창녀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냐면요, 모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 매여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시몬과 백부장과 같이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근데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남자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다 떠났어요. 다 떠났는데 이 여인들만큼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단 말이에요. 역사학자들한테 가장 가치 있는 정보는 뭐냐면 현장에 참여했던 목격자의 진술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데, 이 여인들은 갈릴리 처음 시작부터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지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 제자들에게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삶의 방식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누가 더 높아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섬김받을 위치에 오르려고 하다가 유다 튕겨져 나가고 제자들 다 튕겨져 나가서 아무도 남지 않았지만 여인들은 제자의 길을 몸으로 따르면서 걸어갔어요. 자, 그 길을 끝까지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현장에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제 앞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뭔가 설교를 많이 듣고 뭔가 지식적으로 많이 쌓일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내가 다 아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 참여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곁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처럼 도망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몰랐어요? 나름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걸요? 이 땅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우리들일걸? 가족들보다 우리가 예수님 더 잘 알걸? 라고 얘기했겠지만 결과는 어땠어요? 아는 게 그 곁을 지키는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옆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증언했던 사람은 여인들이었고요. 가장 가치 있는 증언을 한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여인들만 중요하고 남자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 소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가티의 성령과 여러분, 말씀을 요약을 하면요.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언약만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근거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 백부장한테 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휘장이 찢어지자 백부장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의에서만.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종교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대부분 20살이니까 죽기까지 한참 남았겠죠? 근데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 알죠? 그 시간이 지날수록 맞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종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한테 새 시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진짜 복음은요, 예수님을 죽인 로마가 아니라 그분이 선포한 복음으로 인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백부장의 고백처럼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는 현장에 참여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임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가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당장을 넘어서 차드 땅에, 가정에, 일자리에, 친구들에게 퍼지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의 고백이자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할 건데,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처럼 한번 기도해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이렇게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분이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건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실 걸 믿어 고백을 했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끝까지 참여하는 사람이 되세요. 예수님은 그냥 끝까지 그 현장에 계셨고 그 현장에 끝까지 참여하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현장에 끝까지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하려면 딱 한 가지,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이방 백부장도 받았던 그 성령을 이제 나도 받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살면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 곁을 안 떠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전하나님 말이 너무 빨랐죠 오늘. 근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성령이 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을 때,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가정 모든 일자리 가운데 전파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여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저 예수님 곁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여인들을, 그 끝까지 앉아있던 그 여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갔을 때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예배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끝까지 사모함으로 지킬 때에 이 교회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박성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저희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능이 있는데 우리 보는 학생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이것도 우리의 앞으로의 삶 모든 것이 주님께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공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진 찍고 올라가서 광고 시간과 축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줄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짐 챙겨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손으로 적어 챙기고.